저희들이 오늘 읽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조상과 보아스의 후손의 일부분을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조상들이 같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동일한 이 조상들의, 사람들의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부인의 이름이 몇 명 더 포함되는 것 정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이 지루할 정도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이게 조금 핑계가 섞인 말이지만, 목사님, 제가 마음을 잡고 성경을 읽으려고 신약 성경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니 첫 부분부터 사람 이름만 나오고 낳고 하니까 성경이 이거 지루해서 읽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 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요, 성탄은 역사적 실제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무슨 실제를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 성탄을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소설 속에 등장한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제에 있었던 이야기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후손의 후손, 그 자녀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실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우르고 있는가, 구원의 포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받을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 중에 세 사람만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범위가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3절에 나와 있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다와 다말이 부부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녀를 낳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알지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예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아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세요. 둘째 아들도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서 형사 취수제도,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형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계속 대를 잇도록 하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잘못하면 이 셋째 아들도 죽을 것 같아서 이 다말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그리고 말로는 이 막내 아들이 다 장성하게 때 되면은 너를 부르겠다 하지만 며느리를 부르지 않아요. 사실은 쫓아낸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의 그 털을 깎는 축제가 굉장히 화려하고 큰데, 그날 유다가 다른 마을로 가서 양의 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하면서 매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매춘부가 있나 찾아가지고 매춘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다말이요, 그 마을에는 원래 매춘부가 없는데 매춘부처럼 가장해가지고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만나와 잠자리를 해요. 나중에 임신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참 웬만한 이야기라도 좀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뭐 불륜의 근친상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분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1장 5절에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1장 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룻기를 보면서 제가 라합에 대해서 몇 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엄마 이 라합의 삶은 창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매춘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고 여자이고 매춘부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 역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렇게 존경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저런 사람의 이름은 좀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불륜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
창녀인 엄마의 이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6절에 보면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다윗 왕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은 왕족의 후손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마태가,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니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 마태는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마태가 굳이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의 이름을 쓴 것은 다윗의 비열함을 꼬집으려고 우리야의 아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 때 다윗과 함께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거나 사울 왕의 위협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다윗의 충신 3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야가 등장을 해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사무엘하 23장 8절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그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거국적인 3용사와 30인 용사에 소속된 세 장수와 엘하난에서 우리야까지 30명의 용사가 그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3용사 중에서 우두머리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었고 그는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창 한 자루로 800명의 적군을 모조리 쳐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37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23장의 마지막 39절에 가면요, 햇사람 우리야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과 우리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수와 장수를 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충신이에요. 충신. 그러니까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자기의 충신, 군인을요, 어떻게 죽이냐? 이 충신의 부인을 빼앗아서 임신을 시키고 그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이 우리야 장수를요,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고 결국은 죽게끔 이야기를 미리 짜놓고 결국은 우리야가 전쟁에 나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배신자예요. 자기의 충신을 일부러 죽인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유다와 다말이라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사람의 이야기. 라합이라는 인정받지 못할 이방 여자 창녀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윗이라는 자기 충신을 죽인 살인자, 비열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죄를 꾸짖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이에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긴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조상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인간의 혈통과 상관없이
인간의 인종과 상관없이, 남녀의 구분 없이 인간의 모든 모든 죄를 진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살인죄, 남을 속이고 배신한 죄, 간음한 죄, 근친상간한 죄,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다. 그것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죄인이에요. 또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가끔 생각해 보면요, 저 자신한테도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못된 인간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들조차도, 저 같은 사람조차도, 저보다 더 못된 사람 같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희들은요, 내가 싫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하고 상대방을 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정죄받아서는 안 돼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포괄성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인간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그 모든 인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죄악된 그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그 모든 인간까지 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요, 예언과 성취자는 관점으로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332개가 신약 성경 안에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191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취되었다. 뭐 어떤 사람은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많은 예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죠. 그럼 이사야는 언제 이런 일을 했나?
기원전 약 750년경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실제적으로 유다의 역사 가운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실제적으로 선지자로 일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50년 전에 이 세상에 처녀가 애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나? 마태복음 1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니 오래전 1, 2년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700년 넘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나 조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갈 거야. 그걸 약속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50여일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약속과 하나님이 50년 전에 약속한 거 합치면 뭐냐, 몇 가지냐면 5가지가 있어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오셨어요. 그 예수가 죽을 거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거다. 살아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실 것이다. 올라가셨어요.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있어요. 뭐죠? 다시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가지 최소한 5가지 약속 중에 4가지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를 믿을까요? 말아야 될까요? 확률적으로 믿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도 우리가 믿는 게 신앙인의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라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 온갖 죄를 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포괄성,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